대림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절을 이제 바로 코앞에 둔 그런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되게 예배도 또 교회도 시끌벅적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런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있는 이곳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이곳에서 예배드리기를 힘썼고 수고했던 여러분들이 또 이 성탄 예배를 준비하는 이 대림절 마지막 예배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이번 25일 날 예배에 있지만 또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성탄 이브 예배이기도 하지만 성탄의 예배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수고하며 예배를 지킨 이 예배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더 큰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에 이 땅에 딱 한 번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땅에 딱 한 번 오셨는데 그게 성탄절이죠. 그리고 다시 한 번 오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재림입니다. 성탄의 이 목적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류의 역사상 그 첫 번째 방문의 목적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제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은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두 번째 방문인 재림의 목적은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재림은 심판이고 심판은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믿는 자에게 재림은 상급을 받는 그러한 시간인 거죠. 첫 번째 주님의 오신 이 방문, 구원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하여서 상을 받는 그러한 것이 재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첫 번째 탄생과 두 번째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제 성화된 삶으로 상 받을 삶으로 상을 받기 위해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어린 때 교회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달란트 잔치를 다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달란트 잔치 같은 게 아닐까. 하나님을 믿은 우리가 이제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제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좀 더 성화된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과제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게 되면은
사전 준비단이 먼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의제나 의전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하죠. 왕의 왕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방문하십니다. 요한은 어떻게 본다면 미리 온 사전 준비단과 같은 사람이죠. 겨우 요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이라고 얕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당연하게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떠한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왕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뽑아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최고의 큰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로 먼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하는 일이 뭘까요? 그 사람의 임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먼저 그의 길을 닦는, 평탄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임무는 사람이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의 소리로 이 땅에 온 거죠. 성탄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 임무, 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와서 광야에서 소리의 역할을 한 거죠. 당시에 세례라는 것은 종교의식과 관련된 결례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죄를 짓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할 일이 있을 때에 결례의식을 통해서 싣는 그런 어떤 결례의식이 있었고요.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이제 개종을 하게 되면은 그 개종의 표로 몸을 싣는 그런 어떤 결례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어떤 형식적인 어떤 의식들은 이제 자기가 자기를 싣는 그런 어떤 거였죠. 동시에 어느 누구도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은 없었습니다. 또한 타인에 대해서 회개를 하라고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일도 그렇게 없었다는 거죠. 물론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죠. 하지만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회개를 요구한 그런 어떤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길을 준비하라라고 합니다. 마치 대통령이 오면은 여기에 길에 자동차들이 교통 순경이 와서 경찰이 와서 다 정비를 하고 또 차량이 통제되는 것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든 자들은 길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새롭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물에 가서 세례 요한은 그들을 씻겼습니다. 세례를 준 거죠. 그러므로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죄들을 그들이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한 거죠. 구정이나 아니면 추석이 되면은 예전에는 목욕탕에 부모님이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은 안 씻으려고 도망가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때를 막 밀고 벗기듯이 세례 요한 또한 예수님의 올 그 길을 사람들이 준비하도록 그 사람들의 죄들을 씻기는 그런 준비를
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은 오직 성육신이라는 그러한 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마음이 오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여러 갈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있는 각 사람의 모든 마음이 다 다르고 다 각자의 오솔길들이 있고 각자의 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각 사람의 마음을 찾아가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각자의 어떤 길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은 마음 상태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가 있죠. 먼저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는 어떤 마음인지 우리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굳은 마음이죠. 완고한 마음인 거죠. 여러분 아스팔트 길가에 있는 그 길,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녀서 굳어버린 길, 그러한 어떤 마음을 길가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부하고 배척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소유자는 막힌 담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려고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죠.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굳건하게 닫아두었기 때문에 그 마음 문에 예수님께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죠. 사람의 마음은 마치 부드러운 흙과 같이 되어 있을 때만이 빚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부드러운 흙에 물을 붓고 반죽을 해서 아름다운 토기를 만들고 그릇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드러운 흙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길가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흙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그 부드러운 흙과 같은 마음이 성령 안에서 화해져서 좋은 아름다운 그릇으로 토기로 만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단에 빠진 자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단의 사람들은 굳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은 땅과 같죠. 길가의 땅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괜찮은 사람들이죠. 또 좋은 학력을 가지기도 하고 경력도 우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나이스하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굳어집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굳은 마음에 예수님께서 다가갈 수 없다는 거죠. 이단이 그게 무서운 거죠. 근데 이단은 아니지만 그러한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죠. 참 좋은 사람들. 하지만 어떤 문제에만 걸리면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서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마음에 굳은 마음이 있다는 것. 그 또한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은 완고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득하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굳은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희망을 조금 가지고 그래도 좀 이야기를 나누면은 마음이 바뀌지 않아야 할까? 그런 어떤 아주 작은 불씨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결국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단단하구나, 굳어 있구나, 그리고 대화가 통하지 않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항상 부드러운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부드러운데 어느 순간 굳어질 수 있습니다. 늘 경계하시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또한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이단 사상에 접해져 있는 사람들, 통일교, 안상홍 정인의 신천지, 여호와 정인, 몰몬교, 구원파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친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범하잖아요. 좋은 친구들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굳어 있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돌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돌밭 같은 마음은 땅을 파고 들어가면은 그 속에 온통 자갈과 파이가 가득한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평범한 그냥 땅같이 보이지만 속에는 수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씨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방해를 받습니다. 제가 밤에 잠을 자다가 간혹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밤은 어둡잖아요. 그럼 또 불 켜고 가기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이제 불을 끈 상태에서 이제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는 복도에 그 키보드가 있거든요. 근데 키보드 거치대가 있어요. 항상 그게 발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그러면 그게 되게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피멍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혹시나 이제 가게 되면은 아주 신경 써서 지나가게 되고, 신경 써서 지나가고 나면 잠이 깨고 그런 어떤 게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데 긁어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때가 있다는 것. 우리의 마음밭에 자갈도 있고 돌도 있고 비닐도 있고 깡통도 있고 심지어는 큰 바위 같은 것들도 갖다 놓고 있는 거죠. 근데 바깥에서 보기에는 평범한 땅인데 그냥 옥토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조금만 파서 들어가면은 자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어떤 마음밭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그 마음속에 있는 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성탄은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재림 때에 깨끗한 행실로 상을 받는 그런 날로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는 어떠한 돌들이 있는지, 어떠한 영적인 그런 어떠한 예수님이 오실 때 방해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분노일 수도 있고, 미움일 수도 있고, 시기, 질투, 원망, 아니면 상처, 각자의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돌들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가시덤불입니다.
이 가시덤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근심과 세상에 대한 염려입니다. 성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러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은 우리에게 평안이 왔다는 그런 어떤 의미이기도 하죠. 근심과 염려는 고아와 과부에게나 있는 거죠. 고아와 과부는 근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볼 사람이 없거든요.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고아도 아니고 과부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풍파는 거세어도 주님께서 타신 배는 절대 그 풍파에 난파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자들이 배에서 거센 풍파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며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깨우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난파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의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불신앙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없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삶이 염려와 근심의 삶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초기에 교회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마치 요mat했을 것 같았습니다. 가정교회라고 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정말 없었죠. 근데 로마 제국은 너무나 크고 화려하고 거대했습니다. 그 기독교의 작은 교회 공동체는 그 로마의 큰 제국 아래에서 조만간에 사라질 것 같이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이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2000년이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교회는 지금까지 살아있고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전파되었다는 거죠. 이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와서 그토록 그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했을 때 그가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굳은 마음이 있다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밭과 같은 많은 상처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다 제거하고 또한 염려와 근심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 안에서 다 녹여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세례 요한의 외침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금 되새기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성탄을 주님께서 오시는데 돌뿌리에 걸려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는 그런 성탄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